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덮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으시며 교회를 덮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하며 또 믿음으로 들으며 믿음으로 말씀을 심습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안녕하십니까? 말이 새삼스러울 만큼 불안한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또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떠한 바이러스도 또 세포도 또 질병의 권세도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면역 기능, 면역 세포들이 잘 활발하게 움직여서 건강하면 또 이제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기운이 온 나라 가운데 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이 어린 시절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 한 형제들의 이야기죠.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 형제들의 얘기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이 맞죠. 이분들은 이분들의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다른 민족의 이야기이죠. 한 개인의 얘기고 한 가족의 얘기고 또 이스라엘의 얘기이죠. 그러나 한 개인의 얘기는 때로 많은 사람의 얘기가 될 수 있죠.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야곱과 에서의 얘기는 한 가정의 얘기고 한 개인 또 두 형제의 얘기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이고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대한 구속사 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죠. 모세의 부르심에는 가족들의 포기가 있었어요.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아빠는 열심히 사역해요. 그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아버지의 자리가 없을 때 그 두 아들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얘기는 거의 없어요. 믿음의 지역으로 나섰던 모세 얘기가 많지 십보라가 어땠더라, 그 아들들이 어땠더라 이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의 희생이 있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한 리더가 세워지는데 한 가족이 희생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정을 버렸어요. 장모님이 아팠는데 잘 돌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나중에 초대했죠. 한 사람이 헌신하는 데는 알 수 없는 또 저희가 잘 모르는 숨은 헌신과 희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얘기면서 가족의 얘기면서 민족의 얘기면서 또 때는 국가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보게 돼요. 한 여대생이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3도 화상, 굉장히 많은 화상을 입었어요. 수차례 죽음을 넘는 수술을 하고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녀가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콜롬비아에서 이제 여러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 박사 과정 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님 얘기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사진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아름다웠던 자매인데 다음 사진. 예, 그래도 많이 꾸며서 방송에 나오니까 많이 예뻐졌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도 매일 이 진물이 나는 것을 닦아내고 온 몸이 이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을 겪고 있어요. 한 아가씨의 얘기죠. 한 개인의 얘기예요. 근데 이 이지선 자매님 간증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한 5-6번 많이 들어봤어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리고 회복이 되죠. 감사가 돼요. 한 개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 사회에 울림을 주고 있어요. 이 자매가 전 세계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잘 죽을 고비에서 이겨나는 그 역전의 스토리, 그 희망의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 같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매의 삶 자체가 지금도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자체가 메시지가 돼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메시지의 삶을 지금도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쓰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정말 뉴스를 보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배드 뉴스예요.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격려는 하나도 없어요. 온갖 비난과 불신과 의심을 하게 하는 배드 뉴스가 창궐해요. 이 땅에 공포가 가득하고 또 이 땅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웃는다면, 희망을 얘기한다면 우리 주변은 그래도 조금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지만 그러나 사회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이고 이 나라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좀 더 밝게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근심을 떨쳐내시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파하고 희망을 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건강하게 자랐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짧게 시작하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부모님들은 다 아세요.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 아이들이 두 남자아이가 잘 자랐더라. 이거는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알죠. 인간은 성장과 발달의 존재입니다.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계속 발달해요. 성장해요. 커지기 시작해요. 이 성장이요, 인간이 총체적으로 커집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몸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세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조직과 세포의 기능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게 총체적으로 발달의 영역이 20몇 가지가 있는데 20몇 가지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금도 현대과학이 풀어낼 수 없는 많은 기능이 있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자라는 거죠. 너무 많은 영역이 한꺼번에 성장하기 때문에 이 발달 심리 영역에서도 이거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카테고리만 몇 가지 나눴죠. 신체가 발달하고 운동 기능이 발달하고 지능이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하고 성이 발달하고 사회성, 도덕성, 정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발달하는데 신체 발달만 해도 이건 수만 가지죠. 예. 정서 발달만 해도 이건 수만 가지예요. 인간의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발달이란 뭐냐? 정의가 이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양적으로 커지고 기능이 유능해지면서, 양이 커지면서 기능이 더 잘 기능하게 되면서 구조는 복잡하게 되면서 이게 발달이에요. 이 발달이라는 개념은 좋은 발달도 있는데 좋지 않은 발달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병도 발달하죠. 암도 발달하죠. 분노도 발달해요. 우리 안에 이 나쁜 것도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기적이에요. 한 부분만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수천 수만 가지의 기능이 인간이 총체적으로 아이 때부터 수정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천 수만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한 가지만이라도 발달이 안 되면 장애가 오는 거죠. 다 발달했는데 키가 안 자라요. 다 발달했는데 얘가 말을 못해요. 언어 발달이 늦어요. 다 발달했는데 산술, 이 셈을 잘 못해요. 그런 발달 다 장애죠. 발달하고 있는데 근육이 자라지 않고 사회성, 관계성이 좀 약하고 이 면역, 저항력이 약하고 그 많은 영역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장애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적으로 장애가 올 확률이 많겠어요? 정상의 확률이 많겠어요? 그 수천 수만 가지의 영역 중에. 그러니까 정상은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 정상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영역 중에 한 가지라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하고 먹고 보고 듣고 소화하고 걷고 알아듣고 대화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몰랐다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야 되죠. 조금만 발달이 늦어도 부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정상으로 발달한 데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악을 씻어내고 더 건강하게 거룩하게 성숙하게 영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 믿음이 열렸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믿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은총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잘 자라주는 게 기적이죠. 잘 먹어주는 게 감사해요. 아이들 안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잘 자주는 게 기적이에요. 잘 소화하고 배설하는 게 기적이에요. 학교 잘 가주는 게 기적이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취업 잘 해주는 거, 결혼하는 거, 결혼한 자녀들이 아이를 낳는 거, 이 보통 일입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학교 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생활하고 소박한 소원이 아니에요. 가장 큰 소원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이들이 잘 자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각 가정과 자녀 위에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라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건강하게 자랐는데 다르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재밌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자란 게 아니에요. 취향이 달랐어요. 그렇게 나오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같은 날 태어났고 같은 부모님께 태어났고 같은 젖을 먹고 태어났고 같은 환경에서 잘 자랐는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똑같지 않은가? 물론
가족의 가풍이 있겠죠. 그러나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인생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또 이 몸의 여러 체질도 다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미래도 다르고 진로도 다르고 신앙도 다 달라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달라요. 12제자들 12명을 예수님이 불러 모았어요. 그것도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3년 동안. 그 12제자의 인생은 다 달랐어요. 같은 복음을 믿었죠. 물론. 같은 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표현과 신앙의 열매는 다 달랐어요. 사역지도 다 달랐어요. 어떻게 쓰임받는가도 다 달랐어요.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다 다르죠. 오늘 여러분이 적용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적 수준은 다 달라요. 다 독특하고 다 특별하고 다 개별적이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대로 다 아름답고 다 특별하고 다 독특하시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두 아들이 아주 따로따로 다르게 자랐어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하는 다르지만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두 아들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아들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태도도 또 달랐다.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이에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님도 또 달라요. 이삭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고기를 잘 잡아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물론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해서 비슷하죠. 근데 부모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자꾸 가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괜히 미운, 자꾸 야단치게 되는. 주로 첫째는 자꾸 야단맞게 됩니다. 막내는 자꾸 용서하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에요. 아들은 많이 제가 때리는 것 같아요. 야단도 많이 치고. 그래서 가끔 큰 소리 치고 싸웁니다. 제가 딸은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더라고 보니까. 제가 아들한테 좀 미안하더라. 또 딸한테는 큰 소리도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해서. 너무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도 이렇게 편애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부모의 사랑일지라도 완벽하지 않고 마음이 가고 또 때론 믿고 편애를 하는 또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런 양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팥죽 사건이 장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 형제의 구도를 보면 첫째와 둘째는 태어난 상황이 달라요. 첫째는 아무도 없을 때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대접을 받아요. 근데 둘째는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요. 먼저 형이 있기 때문에 첫째가 있기 때문에 둘째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둘째들은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남자들이 경쟁적인데다가 둘째 남자는 더 경쟁적이에요. 자꾸 이기고 싶어해요. 그래서 형의 자리를 넘봐요. 둘째들은 첫째 자리를 계속 넘봅니다. 부모님이 첫째에게 어떻게 해주나를 계속 보고서 나한테는 어떻게 해주나를 늘 비교해요. 첫째는 혜택이 많아요. 항상 새 거를 사요. 첫째니까 새 거를 사주실 수밖에 없죠. 다 처음 만나게 되니까 학교 갈 때도 여러 면에서 혜택이 있어요. 둘째는 물려받게 되죠. 항상 불만이 많아요. 나는 언제 새 거 사주나. 둘째는 그래서 눈치가 빠릅니다. 둘째에 계신 분들, 둘째로 태어나신 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구조상, 가족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생존의 본능이 굉장히 강하고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첫째가 혼날 때 옆에서 가만히 있고 첫째가 한 행동을 안 해요. 알아서 모범생이 잘 되죠. 그래서 둘째들은 생존 능력이 탁월해요. 잘 살아남습니다. 본능적으로 경쟁적이고 눈치가 빠르고 생존 능력이 굉장히 빨라서 굉장히 이제 야심찬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날 만한 사람들이 둘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지만 구도가 그런 거예요. 야곱은 계속 뭘 노리고 있었는가?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는 두 몫을 받고 전체 가업을 위임받기 때문에 이 운명적으로 본인은 둘째였는데 그 장자제를 계속 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았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찾았어요. 그리고 에서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에서의 단점을 이용했어요. 에서가 언제 약해지는지, 그가 언제 약속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언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잘 포착했습니다. 야곱은 이때만 이런 게 아니라 평생 이랬어요. 야곱은 호시탐탐 전략을 잘 썼습니다. 기회를 잘 봤어요. 틈을 잘 노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살았어요.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이기려고 애썼어요. 태어날 때도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내가 너를 넘어서리라. 내가 너를 이기리라. 오늘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해요. 이기고 경쟁하고 더 많이 쌓고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은 내가 누려야 하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야곱 같은 기질을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그래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더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부추기죠. 부단히 성공지향적으로 보이는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전략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늘 야곱 같은 분이 아마 여기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알아요.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한 그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노년에 그가 죽기 전에 이 7년 환란의 기근 그 기간 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그가 본인을 소개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이게 야곱의 인생의 자기 평가예요. 부단히 이기려고, 부단히 살아남으려고, 부단히 쟁취하려고, 때는 속이고, 새로운 빼앗고, 새로운 지혜를 동원하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어떻게든 라반의 재산도 빼앗죠. 자기 생존의 본능이 강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열심히 살았던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본인이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 야곱은 계속 거처를 옮기며 살았어요. 안정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긴장해야 하니까, 늘 뺏어야 하니까, 늘 올라가야 하니까, 늘 살아남아야 하니까, 늘 더 많은 이익을 취해야 하니까 쉴 틈이 없었어요. 머물 틈이 없었어요. 안식을 누릴 틈이 없었어요.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피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생을 많이 했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인생은 험악했다는 거죠. 내가 봐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할 만한 고생을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고생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20년 라반의 집에 있다가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저희가 창세기 32장에 다시 보게 되겠지만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재산을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빼앗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어요. 에서를 만나면서 어떻게 되냐? 다 뺏깁니다. 하나도 못 써보고 다 뺏겨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축적했던 그 부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뺏겨요. 그러니까 험악한 거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었어요. 많이 얻었어요.
많이 가졌어요. 본인은 써보지도 못하고 또 뺏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렸는가? 다리뼈를 왜 부러뜨렸는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만 달려라. 너 그렇게 달려도 다 뺏기지 않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본인만 힘든 거예요. 그 분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게 여호와를 이겼다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위대한 이름이죠. 하나님을 이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환도뼈가 부러질 때. 내가 달리려고 하는, 내가 이기려고 하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나의 열심, 나의 야망, 나의 경쟁심, 나의 질투심. 지금 야곱이 그 힘으로 빼앗는 거예요. 형의 거를.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죠. 아주 굉장한 메시지. 근데 에서도 야곱에게 이걸 뺏기죠. 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려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누가 첫째, 둘째를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 간단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는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얻어도 모자란데 뺏기시면 안 되죠.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의 필요에, 현실의 욕구에 의지를 꺾는 사람이, 타협하는 사람이. 너무 지금 배가 고파요. 너무 죽게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면 미래가 안 보이죠.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게 돼요. 타협점을 서는 순간 아차해요. 다가올 미래가 생각나기 때문이죠.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카드를 다 써버렸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후회해요. 그 다음부터는 미래를 뺏기고 후회하면서 살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현재에 살지만 과거에 분노하고 과거의 실수에 자책하고 과거의 판단에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실에 너무 매이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치를 잘 몰랐어요. 한 끼의 식사는 소중한 거죠. 그건 생존의 위협이 있어요. 먹어야 돼요. 하루하루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장자의 명분에 비하겠습니까? 비슷한 거하고 거래해야죠. 가치가 비슷한 거하고 거래해야 되는데 가치를 비교할 줄을 몰라요. 이것은 지혜이죠. 비슷한 것을 주고받아야 돼. 근데 너무 작은 것을 너무 작은 것을 얻고 큰 거를 뺏겼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이건 희생도 아니에요.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바보같이 뺏긴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이삭 역시 말씀, 약속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약속을 따라오고 말씀을 의지했어요. 믿음을 따라서 결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흐름이 이 장자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에서는 욕망을 따라갔어요. 본능을 따라갔어요. 현실의 필요를 따라갔어요. 그가 팥죽을 먹기 전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겼다면, 신중했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겠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 바꾸면 이거죠. 에서가 하나님의 결정을 우습게 여겼더라.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했더라. 여기에 우리의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은 제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 기도, 말씀,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시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거를 놓치게 돼요. 반대로 그 말씀을 취했다면, 그 말씀을 얻었다면 거기에는 해법이 있는 거죠. 그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회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를 하는 분들은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복,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매 주일날 한 주간 얻는 영의 양식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은총이에요. 현실의 필요 때문에, 육적 충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복을 바꾸지 않는 나의 것으로 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어떻게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경쟁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걸음을 따라 힘을 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맡겼던 담들이 하나하나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하나하나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방황의 이 전국 가운데 하나님, 여기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나의 것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